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제가 먼저 14절, 다음 여러분들 15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꿇으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또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등장하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대표적인 모델이 뭐가 있을까요? 주님의 기도예요.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교계에서는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기도문이라는 표현은 어법상으로 잘못된 표현이라고 했어요. 주기도문 하면 기도문 가운데 하나, 영어로 one of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이라는 표현 대신에 주기도, 혹은 주님의 기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다. 제가 우리 특별히 청년들 제자 훈련하면서 수도 없이 얘기했지. 기억이 안 나지? 오래됐어. 오늘도 다시 또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까먹어야 제가 먹고 삽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배운 사람답게 주기도문이라는 표현보다는 주기도 혹은 주님의 기도, 그것이 바른 표현이다. 주님의 기도가 대표적인 기도의 모델이에요. 그런데 그 모델을 따라 그 주님의 기도가 총론이라면, 큰 대표라면 그 외 나머지 기도들은 강론, 세부 사항들을 담고 있는데 에베소 1장에 보면 바울이 난 너희들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바울이 1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눈뜸, 지식, 교제, 만남에 대한 눈뜸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선교, 봉사, 전도, 구제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만난 하나님, 내 배우자가 누군지 알아야 하는 이유와 똑같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알고 만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자연스레 어떤 믿음의 선한 결과물들이 따라오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문처럼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심의 소망이 생긴다. 하나님 저를 이 땅에 왜 부르셨어요? 이 가정에 왜 부르셨어요? 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저를 부르셨어요? 라는 자기 소명과 자기 인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는 것은 단순히 좋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좌우할 만큼 우리 인생이 최고 중요한 문제이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고 그랬어요. 은혜로 풍성해지고 당연하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의 크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그 인생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적이 있어요. 일본의 오사카 미네기현이라는 한 사찰에 가면 이런 로봇이 있대요. 동전을 탁 주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로봇 승려가 기도문을 외워준대요. 어찌니산 뒤로 빠꾸 뭐 이런 식으로 일본말로 빠꾸 일본말이잖아요. 그죠? 이빠이 뭐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그것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더니 그 누리가 전누리가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걔가 일본에서 2년인가 유학했잖아. 그거 정말 거기 가면 명서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있대. 그러면 나의 기도문을 이렇게 읽어 주는 참 그것을 보고 역시 일본은 미신의 나라다. 그러면 미신과 신앙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라고 제가 청년들에게 참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미신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고사를 생각해 봅시다. 돼지코에 뭘 박아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다 비나이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미신인데, 그럼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신은 내가 믿는 신을 변하게 만드는 거야. 제발 좀 움직여라. 그런데 신앙은 내가 믿는 신 앞에서 내가 변하는 거죠. 나의 인격이 변하고, 눈빛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삶의 태도와 자세가 변하는 것. 그것을 이재철 목사님은 미신과 신앙의 차이. 저는 이재철 목사님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한 종교학자의 이야기이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미신하고 있는가, 신앙하고 있는가. 갑자기 바울의 기도 이야기를 하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 기도를 보게 되면 내 기도가 나의 신앙을 이끄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내 기도의 수준이 곧 내 신앙의 수준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바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왜 그런 거 있죠? 기도를 하는데 짜증이 나, 평안과 막 능력이 없고, 기도하는데 점점 불안이 더 커져. 그럼 이게 뭔가 기도의 방향이 잘못된 거. 기도를 하는데 기쁨이 없어. 한 예로 어제 제가 소원이한테도 얘기했는데, 그저께인가 이게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지금 예배당 이전에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책임이 있냐면, 걱정을 모으는 책임이 있어. 잘 들어보세요. 제 은사야. 우리 인간의 은사는 걱정을 모아.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도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왠지 걱정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걱정. 하나님, 저 걱정하는 거 보이시죠? 걱정.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너 왜 걱정해? 두려워하지 마. 그래도 걱정은 해야죠, 담임 목사님. 그래서 걱정.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은사는 없으면 좋겠다. 걱정하는 은사.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되면 나는 막 걱정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걱정의 끈을 풀어버리세요. 그래서 자리에 딱 누웠는데,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제가 막 웃어, 속으로. 그래서 내가 꿈을 꾸나. 그래서 제가 눈을 탁 떴는데 제 입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내 마음이 막 평안해.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또 어떻게 할게요? 나 걱정해야 돼. 나 걱정할 거야. 그게, 여러분 안 그러세요?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익숙해. 내 친구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다 보니까 내가 막 걱정하려고 해도 성령께서 그 걱정이라는 거대한 흙 구름을 딱 하고 막으시다. 이 기도 가운데 이런 능력과 역사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맨날 기도하다가 침만 흘리다 끝나요. 그게 뭔 기도겠습니까? 자기 위안이고 미신이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자신의 기도 방법을 알려주고,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답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한 거에 비해 성적이 안 올라. 재구야, 미안하다. 제 친구 중에 강재구라는 애가 있어요. 걔의 별명은 강재구 소룡이야. 50대 이상은 알아. 그 비행기 떨어지는 거 산화했어. 민가로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강재구 소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맨날 야 강소룡 그랬어요. 근데 그 녀석은 전교에서 가장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데 성적이 제일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놀려. 잘 나왔냐? 그럼 우리 코스형 이렇게 나가지고, 걔 별명이, 그 꿈이 육군사관학교 가는 거야. 택도 없어. 근데 늘 오답만 쳐. 열심히 하는데. 그랬더니 어느 날 교장 선생님 이정학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더니 교장실에 불러서 몇 마디 해주시더라고요. 야 강서룡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우리 교장 선생님이 공부하는 방법을 좀 바꿔보라. 내가 안 바꾸더라. 육사 못 갔어. 모르겠어. 방이나 갔는지. 그러니까 기도가 오답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평안하지 않을까? 왜 나는 기쁨이 없을까? 왜 응답이 안 될까? 이런 불안. 분명히 기도하면 평안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말씀을 해야 돼. 내 기도는 오답 노트인가? 정답 노트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죠?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을 향한 평가가 고린도의 교회의 평가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나를 무시했다. 왜 무시했냐? 외모도 찌질하고 말이 어눌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유두고라는 젊은 아이가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을까? 사순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못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을까? 그것은 바로 바울의 기도의 힘이었어요. 바울은 뭘 구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 그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 정말 기도하는 법을 배워갈 뿐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탈바꿈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찌르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찌르게 하옵소서. 오답을 써내려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정답을 써내려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한번 봅시다. 자, 먼저 14, 1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게 좀 뭔 말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쉽게 저기 저희 두 딸이 있어요. 큰 딸의 이름은 이의민. 하나님의 뜻을 이룬 백성이 되라. 그리고 고3이라 늘 두려움에 쩔어 사는 우리 아니. 편안하라가 아니라 평안하라. 네가 힘들 때 심지가 견고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심지가 견고한 영혼이 되어라 라는 뜻을 담아서 제가 아니라고 줬어요. 누가 줬어요? 제가 줬어요. 왜요? 왜? 내 자식이니까. 이 세상에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소유권자라는.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 모든 곳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은이가 호주 가기 전에 막 울면서 왔어. 목사님, 뭐 기도 쪼쪼쪼쪼쪼 막 그래. 그래서 제가 제자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나의 목. 기도는 나의 목. 신수님 그게 안 해. 기도는 나의 목. 기도는 나의 목. 응답은 주님의 목. 응답은 주님의 목. 여러분들이 왜 주님의 주권까지 앗아가시려고 하세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통치권자가 당신이 주인이고 아버지니까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죠. 그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짓는 거죠. 제가 의민이 아니에게 이름을 짓는 것처럼 그건 이름을 줬다라는 건 뭐예요? 나 얘 아버지라는 거. 내 호족의 내 새끼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의 문을 열기 시작해요. 모든 기도의 응답을 당신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언짢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기도를 할 때 늘 주권을 자기에게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이 시기와 때를 정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정합니까? 창조주가 정합니까? 창조주가 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시기와 때에 국한돼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끊겨요. 한번 해보실래요? 언제까지예요? 라는 기도에 함몰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정한 때를 딱 기도하죠? 그러면 기도가 길게 못 갑니다. 그래서 늘 끊겨요. 그래서 실선이 아니라 기도가 점선이 돼버려요. 기도하는 것이 괴롭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제1원리,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 이 세상의 모든 족속에 이름을 주신 그들의 소유권자, 내 기도의 주권자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응답하시고의 열매는 주님께 달려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때 주님께서 알맞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도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때를 고집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하실 줄 믿고, 기도는 나의 목, 응답은 주님의 몫이오니 오늘도 기도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알아. 그런데 잘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친절해. 카리스마 있으면서도 친절해. 그래서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여기서 강건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낙심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 말의 반대인 말이야. 그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찢겨 나가고 분열되는 것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요. 왜요? 우리는 시기와 때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거 2023년 2월 2일 자정 12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못 박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빨라.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더뎌.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뭐 해요? 낙심해요. 낙심, 두려움, 불안이 우리 가운데 엄습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두려움과 불안, 염려라는 의미의 헬라어의 뜻은 나누어지다, 갈라지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마음이 확 갈라지면요, 기도가 딱 막힙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안해져요. 왜 그래요? 낙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자꾸 낙심하려고 합니다. 그럼 낙심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 낙심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딱 멈추죠. 왜? 낙심됐거든. 내가 시기와 때를 딱 정했는데 그 시기와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러니 낙심합니다. 마음이 자꾸 나눠져요. 그러니 기도가 끊겨요.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원망하죠.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열하고 낙심하면 우리는 첫 번째 나타나는 믿음의 병리 현상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드려요. 어제 우리 유식사님이랑도 잠깐 얘기했듯이 집안에서 모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의 끝이 어디예요? 여보, 양말 어디 있어? 아, 양말 좀 갖다 놓으라니까. 엄마! 모든 책임이 엄마에게 있어.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 돌릴까요? 하나님께 돌려요. 물론 돌릴 수 있죠. 문제는 낙심이라는 열매를 맺고 기도라는 테니스장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딱 멈추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사단의 공격이 시작돼요. 내가 왜 그동안 반복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는지 여러분 기도의 패턴을 잘 경험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 낙심에서 넘어지는 거죠. 결국 이 마음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래요? 너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뭐라고 돼요? 16절 이렇게 돼 있어요. 속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속사람을 누구를? 속사람을,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잠언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한다. 마음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요. 기도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 이 낙심이 불신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두고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도하지 않고 뭘 기도합니까? 내 기도의 소원과 제목만 기도해요. 그것을 두고 제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신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 얘들아, 너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너에게 더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 이 마음을 견고하게 가꾸는 것이다. 견고하게 가꾸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기도의 응답을 너에게 먼저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낙심합니다. 그것이 일상화돼요. 그래서 기도가 자꾸 중간중간에 끊깁니다. 그리고 원망하죠. 그러다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여름 수련회 때 눈물 한 방울 찍 흘리면 또 그렇게 하다가 또 내 때 응답 안 되면 또 낙심하다가, 그래서 그 신앙생활이 계속 패턴이 반복돼요. 자유함이 없죠. 얼굴이 어두워요. 그 기도 제목으로 또 자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에게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해요. 그것이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인가? 그런데 성경을 보니 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 난 너희의 마음이 견고하게 되기를 바란다. 왜? 모든 기도의 제목은 내가 정한 시기와 때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시기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에.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죠? 예로 우리 청원함교회가 아직 제가 이 도서관을 인수할 때가 안 됐는데요. 하나님이 하래요. 난 안 됐다니까요. 맞을래?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하시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제일 제목은 하나님, 저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저를 좀 도와주옵소서. 복음서의 한 여인이 주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낙심될 때. 저의 마음이 갈라진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제 이것으로부터 이 기도가 출발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뜨겁게 타올랐던 기도의 불길이 식어집니다. 중단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는 것. 그지 있습니다. 낙심돼가지고 너 한 2달 동안 이렇게 주변이 매빨 나왔잖아. 그지요? 막 나와가지고 막 혼자 막 좌충우돌 하는데 나는 다 그래 머리가 좀 더 깨지길 축원한다. 내가 아주. 근데 이제 조금 자리 잡았어. 이제 조금씩 배워가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느냐? 자, 1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돋아가고. 여기 재미있는 표현,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시게 하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주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 마, 누, 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간은, 유통기한은 영원, forever.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주님은 누구 안에 계신데? 그건 이거예요. 주님 우리 안에 늘 계신데 내가 집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 아버지가 떠났나요? 아들이 떠났나요? 아들이 떠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로 마음이 들락날락 하는 거.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러지 마. 나 속상하다.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해요.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제 좀 본문에 나와요. 그런데 예를 들면 5살짜리가 총과 칼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 줄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그럼 주셔야죠. 5살짜리 아이에게 총과 칼을 맡기기엔 아직 주님의 신뢰가 부족해요. 20살 이상은 돼야죠. 근데 우리는 내 믿음의 수준은 5살인데 총과 칼을 달라고.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향해 원망을 내뱉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끝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뭐라고요? 어디에 뿌리가 박히기 원한대? 무슨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공사랍니다. 기도의 기초공사래요. 근데 우리는
응답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잖아. 그죠? 요거 응답하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다 보면 웃겨요. 하나님이 저를 안 사랑한대.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 때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기준이 말씀과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딱 측정을 합니다. 하나님 나 이만큼 사랑.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으실 이유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으니 그 사랑에 네 신앙의 기초 본사를 단단히 세워라라는 것이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을 믿고 계속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이 사랑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와 확신이 있게 하시고 지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터에 잘 박혀 있는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 나 싫어하시나?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그런 일은 아예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이에요. 변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보는 대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를 두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딱 기준을 정해요. 치수를 정한다고. 그러니 신앙이 늘 흔들려요. 그래서 막 불안하죠.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아닌가.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이지만 때로는 무슨 일 있으면 내가 잘못했나? 그래서 한국 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무슨 일 있으면 회개하러 기도원에 올라가요. 근데 갔는데 회개할 게 특별히 없어. 그래서 그냥 내려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자기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 병진아 주야 방씨야 내가 너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 그런데 왜 너는 너에게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너에 대한 내 사랑을 확인하려 하느냐.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18,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뭐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크고 깊으니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너희 계속 기도해라. 쉬운 말로 이야기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큰 선물을 주시는데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곳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래서 여기 말이 좀 어렵죠? 제가 한 문장으로 한번 압축해봤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 초월.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딱 하지 마세요. 근데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어제 성은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끝날 때인가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라 그러셔가지고 우리 예배당 이전 하면 우리 청년부 그 밴드 네이버 밴드 말고 찬양단 하는 게 그래서 내가 겨우 그거냐? 좀 크게 열어라. 그건 당연한 거지. 그래서 저는 이랬어요. 하나님 이 청원함교회가 방황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 왜 하느냐?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의 인생을 다스리고 지배할 것이다. 우리 이런 은혜를 누리는 생각하십시다. 빈약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다. 풍요롭고 풍성한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궁상맞은 소리 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제 낙심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제 마음이 나눠지고 분리되는 이 허약한 영혼과 심령을 오늘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시기와 내 때를 고집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로지 내가 하는 기도의 제목만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미신적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 확신의 털을 딱 세우고 기초공사를 해서 하나님 향해 마음껏 부르짖는 기도의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와 우리 청하는 가족들에게 부어주시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원함교회 올해 표처럼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입을 크게 엽니다. 뭐라 그래요? 그 너비와 19절 너비와 뭐라고요?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걸 한마디로 뭐예요? 내 입을 그래요. 나는 이렇게 큰데 왜 너는 입이 아니라 주댕이를 하고 있냐?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삐치면 입이 커져요? 아니면 입이 이렇게 모아지면 삐죽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삐진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응답 안 하셨어요? 그러지 마라. 내가 응답할게. 네 마음부터 지켜. 나를 좀 신뢰해.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네 인생은 책임질 뿐만 아니라 너를 빛나게 할 것이다. 너의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가 너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요. 이 말씀을 들으니 기도의 의지가 꺾입니까? 근데 말씀을 저한테 막 빨리 끝내고 기도해야지. 빨리 하고 기도해야지.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하나님,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 마음이 신지가 튼튼하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냐? 그죠?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마음껏 부르시며 기도하는 오늘이 되었습니다.